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다니엘 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세상 사람들이 야단법석으로 축하하는 부활절이 바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모두는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고 세상과 온 교회가 그 부활의 삶을 매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포착된 우리 자신들을 위한 주님의 고난과 영광으로 배우고 알게 되어 영광스럽고 거룩한 삶을 열심히 살아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던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닮은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님의 이끄심이라 굳게 믿고 우리 자신을 매일 돌아보며 성도의 삶을 열심히 달려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 사악해지고 불가능한 나를 발견하며 힘들어하던 우리에게 그것이 율법으로 사는 것이며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의 진리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육의 행위였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둘로 쪼개어 기도의 참뜻을 왜곡하는 선과 악이 하나이며 죽음과 생명이 하나이며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늘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성도에게 주어진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을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고 알게 해 주십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김종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부인되고 죽어가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부활과 하나님의 참 생명을 깨달아 알게 되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몇 분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반가운 우리 목사님이 오셨네요. 우리 이문희 목사님, 또 사모님, 성경 사모님, 우리 한국의 맑은 샘 광천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미국에 오셔서 이제 사시는데 실크웨이브 미션 이제 이사로 이제 계시고 그곳에서 제가 만나 뵀는데 오늘 저희 교회에 이제 방문하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주제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매일 보내드리는 묵상 자료로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LA 지역 성결교회 연합 성금요 예배가 돌아오는 주
4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나성 선결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그 아래에 있고,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이곳에서 예배하지 않고 한인타운에 있는 나성 선결교회로 모입니다. 6시 정도 아마 식사가 준비가 되는 것 같고, 식사 않고 7시 반에 이렇게 맞춰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우리 성금요일에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온세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 세례식이 있고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보에 제가 넣지 못했는데 우리 오경심 집사님 아버님이 대구에서 서원을 하시는데 백산이라는 호를 갖고 계시고 오동섭 선생님이세요. 학생들이 다 이제 대단한 분들, 변호사,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학생들로 있는 그 서원의 선생님이시고 또 교수십니다. 이번에 따님이 있는 교회, 또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성경 서예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족자에다가 하나하나 다 성경 구절을 써서 보내주셨어요. 원래 불교인들이신데 우리 오경심 집사님 일로 인해서 제가 만났고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하신 분들인데 성경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쓰다 보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너무 감동입니다. 이런 말씀을 지난 통화 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주일 때 우리 친교실에다가 족자들을 걸어놓고 또 전시회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각 가정별로 제가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목장 모임이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담당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성경금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한 파킹락 세일과 그리고 멕시코 1일 선교 보고 준비가 됐나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예, 눌러보세요. 지난주에 했는데 우리 유스 또 젊은이들이 레모네이드를 이렇게 만듭니다.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져온 여러 가지 옷가지들 주변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는 아니어도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넘겨보세요. 하나하나 넘기세요. 예. 떡볶이도 만들고 또 함께 물건들을 가져와서 이제 팔고 예. 사진 더 있는데 다운하는 게 힘들다고 하더니 어렵군요. 자, 그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를 했는데 얼마가 들어왔냐면 1,000불이 들어왔어요. 적어요? 많죠? 우리 성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물건들 옷가지, 생활용품, 또 뭐 커피팟, 여러 가지 가져오셨고 동네 분들이 방문하셔서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요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 주일 아침에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마 한국 노래는 잘 모르지만 그 음악에 너무 은혜롭다,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땅이 여기가 넓어서 공원같이 열려 있어서 자기들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 또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하셨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눌러보세요. 멕시코 어저께 다녀왔는데 우리 최정학 장로님, 최승자 권사님, 연암식 권사님, 김정희 집사님, 그리고 전재령 집사님 넘겨보세요. 네, 계속 넘기세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옷가지들 또 여기 또 다운이 안 됐군요. 사진을 여러 개로 이제 보내주셨는데 완전히 판자촌이에요. 멕시코도 여러 형태의 동네들이 있지만 저 교회가 있는 곳은 그야말로 쓰다가 버린 판자로 집을 지은 동네입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인데 이제 몇 번째 이제 방문하고 계시고 근데 아이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들 용품을 이제 많이 가져가셔서 아이들에게 큰 또 기쁨이 됐고, 오고 가는 길 가운데서도 우리 선교대원들이 은혜가 참 많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선교대원들 위해서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통해서 이렇게 선교 바자회도 또 단기 선교도 여러모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신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년에 4월에 있는 Blessing to Nations B2N 2027 연합기도회와 성지순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이제 액수가 이제 나올 겁니다. 참가비가 그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중기도회와 중보기도 모임 많이 동참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버지니아에 따님댁에 방문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이제 김주호 목사 저희 가정에서 또 기쁨 목장, 그리고 다음 주는 최청학 장로님 또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날 밤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틀. 특별히 그 지역에 올리브 나무가 많고 올리브유를 짜는데,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로 된 큰 팥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브 열매들을 많이 올려놓고, 그리고 큰 돌을 둥그렇게 깎아가지고 큰 돌이 그곳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으깨는 거예요. 계속 눌러대면 그 기름들이 옆에 구멍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라고 하는 그 무거운 죄의 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그 심판 앞에 그 모든 짐을 지고 예수님께서 진액이 빠지는 것 같은 그 기도를 하신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서 기도하실 때, 야, 너무 은혜롭다. 역시 우리 예수님은 너무 멋져.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으로서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하나하나를 다 당하시고 죽음까지 당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인생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셔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들의 연약함과 유혹과 시험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냐. 나도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너무 힘들더라. 예수님은요,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한테도 못된 여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리들을 향해서 못된 놈들 욕하지 않으세요. 인간들 안에 있는 본능, 유혹에 따라 짓는 저 모습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지만 죄는 없으시고 또 우리 보고 죄지라고 하는 것이지 아니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하시면서 정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로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인생이 당하는 그 극악의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처럼 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육신이 당하는 모든 고통, 영육혼의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37절 38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어라. 예수님이요, 고민이 너무 커졌어요. 예수님이 무슨 고민? 예수님이 무슨 죽겠다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인생들이 죄를 안고 당하는 죽음이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드신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심판받을 때 한 번 죽는 죽음, 두 번째 죽는 그 죽음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끌어안고 지금 죄인으로서 죽는 것입니다. 죄를 다 끌어안고 죄인으로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요,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왜 버리십니까? 버림받는 자리에 서게 되시는 거예요. 그 심판과 그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에 바로 기도의 자리에 계셨다.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데 사람을 찾으러 가고 문제를 당하는데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으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헤매인지 몰라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고통당할 때 예수님처럼 주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다른 데로 방황하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심각한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부르짖는 자리에 나오셨다. 혹시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엎드려, 지금 우리가 앉아서 편하게 기도하잖아요. 뭐 옛날로 치면은 뭐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정도? 거기까지 하고 조금 더 하면 바닥에다 이렇게 얼굴을 마룻바닥에 대는 정도죠. 예수님께서 지금 땅에다가 머리를 대셨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했던 그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땀방울이 나옵니까? 더워가지고 습기가 많고 더우면 가만히 있어 땀이 나잖아요. 그런 땀 말고 내가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나오는 그 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지역은요, 우리 사는 지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사막 지역이에요. 지금 밤에 새벽을 지금 지내고 있는 시간은 차가운 추운 시간인 거예요. 건조한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힘써서 기도하는 가운데 땀이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친애기 말할 만큼 기도하는 그 내용은 도대체 뭔가? 39절에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인데 두 문장 하시는 거예요. 반복하시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한 15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이 기도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 어려움은 예수님의 힘들게 애써 하는 그 기도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이 생각할 때 먼저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이 고통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평안하게 해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비가 오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말이 아니고 이런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얼굴에 땀이 나거나 핏방울이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짜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 얼굴을 흙바닥에다 대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 우리들에게 보여준 이 기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진정한 기도의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 기도는 내 뜻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장로님도 자기를 부인하는 얘기를 했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내 뜻이 이겁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을 여기고 그것을 많이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이 뭔지는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왜 괴롭냐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의 그 뜻은 이 잔이, 이 십자가, 이 죽음, 심판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내가 이 잔을 먹지 않기를 바라는 인간적인 차원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아버지 뜻 때문에 자기가 와 있고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꼭 십자가여야만 됩니까? 다른 것으로도 주의 능력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을 붙이자면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한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부딪히는 자리에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 여러분 기도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게 뭐예요? 첫 번째 기도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서 그래도 이건 아닌데 하고 아버지요 이 잔이 지나가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분으로서 인간이 가지는 그 고통을 그대로 체험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가장 힘든 결정이 뭔가 하면 내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 부부가 앉아서 그리고 성도들이 앉아서 또 동료들이 앉아서도 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 얘기하다가 자기 뜻을 말하다가 부딪히고 깨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 가지고 할 때 논쟁이 생기고 사회에서도 국회에서도 막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싸우는가? 왜 다투는가? 자기의 뜻 가지고 나와서 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난리가 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국익,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죽자. 반드시 너 죽어야 돼.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인다.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자존심을 내가 내려놔야 돼요. 어떤 분은 죽어도 자존심을 안 내려놓는. 여러분,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불쌍하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거기 왜 계십니까? 왜 죽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우리들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현재 완령으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죄도 거기 못 박혀 있고 지금도 못 박혀서 나는 죽어 있다. 나의 사람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명한 믿음, 그 은혜로, 그 고백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인데, 실상에서 살아가는 중에 다른 사람들과 이 문제 저 문제 앞에서 확 살아나가지고 자기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큰일 난 것처럼, 자기한테 말 조금만 잘못해도 큰일 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요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주님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 진짜 주인의 말을 쫓고 그분께서 하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은요, 중요한 것이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나는 저기 지금 십자가로 가야 되는, 나 도대체 못하겠어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거예요. 으깨지면서 기름이 흘러나오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반복하여 드리는 기도. 아버지요, 내 뜻이 있는데 어쩌죠? 내가 버리기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뜻 압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내 안에서 이 잔이 칡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 어찌합니까?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땀 흘리며 애써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나의 뜻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신앙 열릴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때 탁탁 받아서 목사님 저는요 기도응답 잘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네 뜻대로 이것 되고 저것 되고 하는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너는 살고 있느냐, 너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제 옛날엔 기도응답 잘 되는데 요즘은 기도응답이 안 돼요. 아주 정상입니다. 자기 뜻을 구하니까 아버지가 계속 그거 주면 되겠습니까? 아기 때는 우유라도 주는 거지만 이만큼 몸으로 컸는데 신앙의 연수가 한참 됐는데 여전히 자기의 뜻 구하고 있는 그 모습. 진정한 기도는 예수님처럼 내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존재로서 내 뜻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뜻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대비했을 때, 또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그것이 나의 이기적인 것이구나,
내가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구나 할 때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는데 나는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치거든요. 내 첫사람의 죄는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면 나는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힘들고, 하지만 나의 이 믿음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애쓰는 기도예요. 그때 땀도 나고 피도 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내 자존심, 내 편안한 거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 그것은요, 결코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그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시간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기도는요, 동력이 필요합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성경을 딱 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려운 문제도 아니죠. 근데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부딪혔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과정에는 시간도 걸리고 애쓰는, 힘쓰는 노동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데,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게 보통 근무 시간이잖아요. 8시간 일하는 것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8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해봐라. 어떤 걸 할 것 같습니까? 8시간 동안 당신이 일하는 거, 8시간 동안 일하는 거, 그거하고 8시간 동안 이곳에 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8시간, 10시간, 12시간씩 막 일하고 계시잖아요. 8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5시간, 1시간, 30분, 10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요, 노동인 거예요. 영적인 노동이에요. 그리고 육적으로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는, 그리고 어떤 중요한 무거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는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함께 붙들어주는, 도와주는, 함께 해주는 그 동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그걸요, 한 번 하고 나서 이놈들이 잠자네 하고 쳐버린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찾아와서 일어나라, 날 위해서 좀 깨어있어라. 예수님에게 필요한 그들의 동역이었던 것입니다. 잠시만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호소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니야,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무거운데, 내가 힘든데, 야, 좀 일어나서 기도 좀 해줘. 나랑 좀 함께 좀 깨어 있어봐. 여러분, 기도가 무언가? 기도는요, 함께 힘써야 되는 동역인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형제가 있을 때, 자매가 있을 때, 이걸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이건요, 무거운 짐을 나누는, 힘든 일을 함께 하자는 그런 요청이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노동에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승인인 거예요. 어떤 문제 있는 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한 다음에 꼭 기도하세요. 인사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어느 선교사님, 저 페루 가신 어느 선교사님, 성도들이 하도 기도로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저를 위해서 1시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30분도 하지 마세요. 1분도 하지 마시고 30초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하도 그냥 기도만 해준다는 그 말만 하고 30초만 그냥 우리 누구누구 선교사 사역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그거 하나만 갖고 30초만 딱 온 성도들이 그렇게 해주면 당연히 너무너무 행복하겠다고. 왜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 부탁을 받고도 기도를 안 할까? 기도는요 노동인 거예요. 영적인 노동. 또 내 몸이 나와서. 근데 노동이라는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내가 육신의 힘을 쓰는 어떤 노동을 내가 처음엔 너무 힘든데 오늘 하루 나가면 내일 아파서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 하고 한 달을 하고 1년을 하면 할수록 근육이 키워져 가지고 웬만한 노동은 또 감당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도대체 그 기도를 하지도 않고 조금 하다 말아버리는 상태는 영적인 근육이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 그것이 내 마음에 계속 꽂혀지고 그래 작정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기도의 근육이 생겨서 그걸 감당해내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3년 동안 내가 다니면서 기도의 본을 보이지 않냐, 좀 나와 함께 좀 기도하자 하는데 제자들은요 그 한 시간을 못 버티고 계속 잠들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의 동력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응답은 뭡니까?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 교회 교인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 다니겠다고 등록한 교인 가운데서 20%는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 또 35%의 신자들은 가정에서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 25%의 신자들은 기도 생활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40%의 신자들은 성경이 약속한 헌금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 75%의 교인들은 한 명도 전도해 본 경험이 없다. 그런데 100%의 교인들은 천국에 가기를 바란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는 그 사람의 삶을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바울은 그 믿음 위에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시작했으니 그것이 영원히 혼자서 알아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경은 뭐랍니까? 그 믿음에 서 있으라. 서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내가 해야 될 바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들의 물자를 찾고 우리들의 믿음을 뜯어먹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의 감사 감격 그 은혜와 함께 그 믿음을 내가 지켜가는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바들을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고 내가 그냥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영혼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냉랭하고 저것들은 지옥에 나가는 거야.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요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플로에 공부할 때 김세현 교수님 세계적인 신학자십니다. 한국 교회의 구원론은 구원파적 구원론의 많은 부분을 보이고 있다. 빠져 있다. 구원파는요, 예수님 자기들 식으로 예수님 믿고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삶은 그냥 어차피 썩어져 버릴 것들을 영원 구원받으신 게 됐다고.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도덕 불감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부분과 함께 대부분의 말씀은요, 결국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 삶으로 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난 천국 간다. 여러분, 그 김소영 교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한국교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가장 신임하고 있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토록 1시간만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데 여러분, 그들이 결국 계속 잠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비하심, 은혜가 또 이어져요. 41절, 깨어 기도하라. 아이고, 그런데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런 말씀을 해요. 깨어 기도하라고 회초리를 들고 그들을 막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너희들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졸립구나, 아이고 하시는, 지난주에 드린 말씀대로 예수님은요, 적극적인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려 자기가 죽어가는데 그 고통의 첫 번째 말이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 은혜가, 그 적극적인 이해가 지금 제자들 잠자고 있는데 그들 향해서, 야, 너희들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졸립구나, 아이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 들고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망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지금 잠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졸린 것도 당연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이 잡혀가고 이 제자들에게도 닥칠 여러 어려움들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깨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피곤을 이기지 못했던 이 세 제자는요, 결국 자버렸습니다. 그 자고 있는 시간에 어떤 일이 저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결국 가룟 유다를 앞세운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그 동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졸린 눈으로 예수님께서 가자 할 때 일어났는데 지금 군인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 한 줄 아십니까? 뭐? 예수님 왜 잡아? 하더니 자기 품에서 칼을 빼가지고 그 말고의 길을 딱 잘라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갖고 살을 쫙쫙 탁탁탁탁 자르는 칼 솜씨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왜 잡혀? 저는 왜 잡아? 하고 귀를 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던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늘 하던 것, 그 자기 감정 따라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되지 않던 이 베드로는요, 이어서 계속 시험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한 계집종이 와서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냐 했을 때, 여러분, 당연한 건 맞아, 나도 갈릴리 출신이고 예수님 내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나의 선생이야,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그 말을 갑자기 들은 거예요. 이렇게 바깥에서 불 쬐고 있는데 계집종 하나 와서 너 예수 따라다니는 자 아니야? 뭔 소리야? 나 아니야.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비겁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다른 성경에서는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그 땅이라 한패거리지 않냐? 너 갈릴리 사투리 액센트 쓰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서울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라도분, 경상도분, 강원도분 사투리 듣기만 해도 금방 합니다. 그분들이 서울 소리를 막 흉내내도 그 액센트가 들린다고요. 여러분, 당연히 갈릴리 저 북쪽에 저 시골에 있던 사람들의 그 소리는 당연히 들려지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절대로 그런 작자 몰라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닭이 꼬꾸댁하고 울어버려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린다. 그때 제자들이요, 베드로가 또 앞장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버립니까? 죽도록 당신 따라갈 겁니다. 그때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죽도록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은요, 진실된 것이었어요. 절대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왜 버립니까? 당연히 잘 따라야죠. 그게 그들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기도하자, 깨어있으라라고는 기도의 시간을 다 지나고 잠자다가 갑자기 사람들을 만나고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그 진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무서움 속에서 몰라 예수님 저주해버리는 자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럴 만도 하죠.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 베드로 얘기를 좀 더 하면 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한테, 박해받는 성도들한테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데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건 자기가 기도해서 승리한 경험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그 절망에 빠졌던 것을 그대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후회가 담긴 강력한 외침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거 지나가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이 기도를 반복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알겠는데 도대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것을 아버지 앞에 계속 나갈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어떻게 순교를 당합니까? 어떻게 불에 던져지고 창에 찔리고 목이 잘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전히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그분들의 간증과 엮여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하냐는 거예요. 다만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이 고통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시험을 넘어가고 이기고 순교하기까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기도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몽땅 쉽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보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다 쇼죠, 이게. 그렇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하나 당하면서 그런 중에서 죄를 짓지 않고 그런 중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아서 우리들이 따라와야 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당할 때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한 번 했는데, 두 번 했는데, 세 번 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받아들입니다. 맨 처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사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내 뜻 주장하던 자는 저기 죽어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울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전에 제가 상담할 때 당신의 아버지를 용서하시오. 절대로 그 인간 용서 못해요. 그 아버지라고 말도 하지 말라고. 죽여야 된다고. 무서운 딸들. 시장 상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긴 것을 알았을 때, 아이고, 아버지도 그러저러해서 그 부모로부터 그걸 받아갖고 저 모양이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용서를 선포했을 때 30년 편두통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아버지여 알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제자들과 함께 장군과 같이 나아가는 그 모습. 기도한 자가 갖는 그 담대함인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세를 살아간 우리를 향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오늘 종료주일, 오늘 고난주간, 우리 매년 이거 맞이하는 거 왜 이거 하고 있는가? 주님은요, 이걸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말라. 내 고집을 꺾고 항복의 자리로, 고통받는 지체자들, 연약한 자들, 내가 중보하는 동역의 자리로, 위기 앞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것만 안 돼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거 안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복받는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된 길임을 믿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새 생명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 내가 깨어서 주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를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작정하고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 우리 사랑하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살다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참된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찬양하며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올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의미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 다시 한번 새기며 나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깊이 담고 예수님의 그 뜨거운 기도 나의 기도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저희들이 일어섰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마셔서 그렇게 깨닫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지가지의 제목들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사랑을, 정성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흠향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되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혼에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여,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고 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들의 질병을 담당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를 더하여 주시고 살림을 더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한 번 더 예배하기를 원하고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작정하는 저희들의 간구에 우리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고난주간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크게 알아서 그 은혜와 사랑이 영혼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처럼 간구하며 살겠다고 작정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